로마서 8장 13절 말씀.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아는데요. 함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이 로마서의 아주 짧은 말씀을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와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요,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 가지 초점으로 바라보고 그 초점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 낮아진 심령으로 고백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선언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삶,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분명히 지금 육신대로 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대로라는 것을 제가 굳이 깊게 주의해드리지 않아도 육신대로 사는 것은 죄 가운데로 우리 죄된 본성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마 읽으시면서 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본성대로 우리의 이 죄성대로 사는 것을 육신대로 사는 것이라고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이 죄를 절대로 짓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육신대로 사는 것의 의미를 사무엘상 사무엘하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 대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울은 영광스럽게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려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을까요? 정말 너무나 감사한 그런 택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이 사울 왕에게 펼칠 수 있도록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은혜를 사울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요, 왕이 되고 나서 2년 만에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시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육신대로 행하는 모습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범죄한 것이죠.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육신대로 삽니다. 그 사울의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요, 사울이 왕이 되고 2년 정도 되었던 해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가
굉장히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우리가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인데요.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시면 5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라고 하고 있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쳐들어온 거죠. 그런데 병거가 3만이래요. 병거가. 이스라엘은 병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기는 칼 2자루입니다. 사울왕한테 하나, 아들이었던 요나단한테 하나. 아직 이스라엘은 철기의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철제 무기도 없는 상황에 병거가 지금 이렇게 많고 그 블레셋 적군이 모래와 같이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너 가서 잘 싸워라. 많은 무기를 개발해라. 철기 시대를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사무엘을 보내어서 예배를 드리게 할 테니 기다려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전쟁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표현해 드리면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안위를 지키며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그 정한 기간은 일회였습니다. 일주일이죠. 이 기간을 사울은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됩니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점점점 지나갑니다. 3만의 병거,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군대를 보고 백성들이 떨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는 도망가기도 해요. 막 흩어집니다. 요단강을 넘어서 막 도망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때 사울도 떨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쟁이 숫자에 달려있지 않으니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더라도 내가 명령한 것을 지키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또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예배 드릴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양도 끌어오고 또 예배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쉽습니까? 네, 제가 애매하게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거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양 끌어오고 제단 쌓고 하는 거하고 뭐가 더 쉽습니까? 네. 그런 각도에서 보면 가만히 있는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본성은 가만히 있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뭐 하는 게 더 빠르죠. 하나님께서 그냥 나만 의지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뭐 대단한 거 하라고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뭐 굉장한 어떠한 것을 하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구약을 다 암송해라 이러신 말씀도 아니고요. 굉장한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이스라엘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이런 미션들을 다 완수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될 때까지 내가 사무엘을 보낼 때까지
나를 신뢰하고 기다려라. 근데 사울은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죠. 더 이제 숫자가 적어지면 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를 딱 드리자마자 마침 그 순간에 사무엘이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된 시간에 보내신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를요. 약속을 지키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더 늦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 무엇을 했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이렇게 말해요. 제가 볼 때에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사울이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사무엘은요 사울에게 이르되 13절 보시면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또 말을 전하는데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순간까지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은 어떻게 행하였죠? 육신대로 행하였죠.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실 때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육신대로 살고 있잖아요. 육신대로 판단하고 본성대로 판단하고 그래서 나도 그냥 내가 뭐 제사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했어요. 이것이 육신대로 한 거죠. 그럼 이렇게 육신대로 하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이 말씀을 아담처럼 잠시 유보해 주시고 사무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세요. 왕이시여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는 변명을 하죠. 어쩔 수 없어서요. 다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지금 변명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바는 지금 요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럴 때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육신대로는 변명하고 싶어요.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상황이요 이렇게 됐어요.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다 떨고 있었고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지금 은혜를 못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제가 빨리 구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막 말하는 거죠. 은혜를 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집도할 때 집례할 때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라 하는 명령이었어요. 근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일까?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꼭 사무엘 선지자가 예배를 인도해야 되나? 이렇게 급박한데 우리의 본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는데 꼭 그것만 맞나? 이렇게 급한데 내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때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 본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일주일 기다리고라고 하신 것,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내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 알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아갔더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키포인트는요, 요 순간도 육신대로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육신대로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순간도 돌이키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이것을 말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은요, 이때 돌이키지 못한 이러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전 일생을 끌고 갑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삽니다. 육신대로 삽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여기고 업신 여기고 무시하였다는 자신인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육신대로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사울은 죽습니다. 그 비참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점점 더 완악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에 반기를 듭니다. 대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 하에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고 사울은 지속적으로 육신대로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포인트는 범죄를 완벽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범죄를 제가 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있는 육신대로 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세운 왕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왕.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던 그러한 심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요, 이제 왕권이 굳건하여지고 또 그러한 평화로운 어떠한 시절이 왔습니다. 이 평화는 전쟁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이 이제 아주 굳건해진 그러한 평화의 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이 아주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아라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아라는 충신은 얼마나 그 충성심이 깊었는지 정말 이 전쟁에 나아가서 솔선수범하여서 싸우고 그러한 용사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줄을 알고도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사인이죠. 그럼 이것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토로하고 잘못을 고하고 나아가야 될 텐데 다윗의 방식은 육신대로 행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어떠한 육신대로의 방법이죠? 이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숨기려고. 자신의 충신이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을 감추려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습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죠. 감추고 싶어요. 죄 진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넘어가고 싶고 감추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의 열매를 가지고 몸을 가렸잖아요. 그것으로 그 범죄가 가려집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리기를 원하는 거죠. 다윗이 그 죄악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집에 가서 쉬어라 이렇게 합니다. 마실 것도 주고 음식도 주면서 집에 가서 평안히 지내다가 와라. 휴가를 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데 이 우리아라는 충신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요. 집으로 안 가요. 이렇게 합니다. 저의 동료들과 저의 대원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먹고 마시겠습니까? 집으로 안 갑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찔려야 되지 않습니까? 야, 정말 이 우리아 대단하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렇게 범죄하고 이걸 막 숨기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전쟁에 나가 있는 동료들과 이걸 기억하고 쉬려고 하지도 않고 있는 이 우리아를 보면서 찔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때까지도 육신대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의 그 전선의 가장 앞에 나아가게 만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후퇴하게 합니다. 이것은요, 우리아의 충성심을 이용한 거예요. 우리아가 안 도망칠 거라는 것을 알아요. 다윗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전사할 때까지 싸울 우리아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충성심이 좀 확고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누군가였다면 후퇴를 하면 자기도 같이 이렇게 후퇴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아는 정말 충성심이 대단하여서요, 후퇴하지만 끝까지 싸워서 전사합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신 것처럼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세요. 이때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앞에 비유를 통하여서 아주 사악한 범죄를 일으킨 것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중에 누구도 있는 거죠? 우리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양떼를 다윗에게 맡긴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네, 거기까지요. 지금 다윗이 무엇을 하였죠? 10절에 보시면 아내를 빼앗았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여기서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단어는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무시하다, 깔보다, 업신여기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절에는요, 지금 9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표현하시잖아요.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여기서 육신대로 하는 것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러이러해가지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대낮부터 술을 마셔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막 변명을 막 하면서 막 온갖 변명들, 되고 싶은 많은 변명들, 이런 것들을 막 말해가지고 제가 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육신대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고백은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무시하였습니다. 제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면 오늘 본문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러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울처럼 다윗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살인죄를 범했잖아요. 우리는 살인죄는 범하지 않았으니 나는 다윗보다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진실로 나의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여기서 라가는 이스라엘의 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욕 있잖아요. 그러한 욕을 말해요. 쉽게 말하는 어떤 욕.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에 대하여서 저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얼마나 심각해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업신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 순간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는 누군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죄악처럼 여겨지지 아니하고, 마치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개인의 어떤 큐티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고 그 상대방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고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상대방만을 바라보면서 너무하지 않냐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대로, 나의 본성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어떠한 범죄한 우리의 자범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만약에 깨닫는다면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으로써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높아지려고 하고 날마다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 주님의 용서하심 없이, 주님의 십자가 없이 나 얼마든지 괜찮게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나, 그러한 나의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를 지배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오늘 하루도 저의 본성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저입니다. 저는 쉽게 형제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조차도 제 마음껏 하려고 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저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제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저입니다. 제가 매 순간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면 저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은 항상 핑계를 대고 항상 그 잘못을 주변에서부터 찾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그 잘못을 돌리기까지 하는 저입니다. 이러한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는 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셨음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오심을 막 이렇게 축하하면서 마치 생일잔치 하듯이 이렇게 성탄절을 보내는 것에 대하여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이 본성된 죄악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죽음을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러한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살아갈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육신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이제 생각하면서요, 예수님, 저 때문에 오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지 아니하셨으면 저는 육신대로 살다가 깨닫지도 못하고 망했을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가 얼마나 육신대로 살고 저의 죄악된 본성대로 살아서 제 마음대로 옆에 있는 정말 사랑해야 하는 우리 지체들 또 가족들을 정죄하고 욕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이 살인이라고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본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의 이 몸처럼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육신대로 살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나의 힘으로 절대로 이길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바가 있는데, 도무지 주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 앞에서 도무지 그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정말 소망이 없고 정말 흙으로 돌아갈 한 줌 흙밖에는 되지 않는 버러지 같은 정말 우리 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도,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보내어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러한 우리의 본성적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이 누구에게 가깝고 누구에게 감사가 큽니까? 아,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저는 영원토록 죽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의 심각성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서서 드렸던 찬양을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한번 드릴 때에요, 우리의 오늘 12월 오늘이 8일인데요 2020년을 우리가 거의 다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울도요, 그 본성적인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러한 메시지로 또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기회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계속 변명해요. 하나님,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더 급했어요.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끝까지 육신대로 살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범죄했고 이렇게 범죄했고 이렇게 범죄했고 하는 것을 고백드리는 어떤 자범죄 수준의 회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죄악된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범죄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의 죄악이 항상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주께만 범죄하여, 여기서는요, 우리아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아를 죽인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취한 것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오늘 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그냥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우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심령으로 오늘 나아가야 됩니까? 이 찬양을 고백드리시면서 주님 앞으로 절절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더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로 나아갈까요? 우리 이 반주에 맞추어서 잠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심령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살아가는 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저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대속하여 주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저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힘들어하고, 범죄하고 나서도 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정말 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저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기도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실 때에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정하며 십자가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고백드린 모든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